되리라 하니라. 아멘. 전 13장에서 이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첫 번째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는 특별한 도움을 받아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삼즈밧의 아들로 나와 있다고 적혀 있고, 또 11장 28절에서는 그는 한때 이스라엘 용사로서 에브레함과 므낫세 지파를 책임졌던 유능한 일꾼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시 이제 선지자, 이제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아히야를 만나게 되고, 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만 이제 솔로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삼아 이 이스라엘로, 또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와 함께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이제 두 마리의 황금 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또 자신을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악한 죄가 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계속해서 이 배은망덕한 죄를 되풀이하는지, 또한 저희들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 앞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앞서 전 13장 마지막 33절과 34절에 적혀 있듯이 여로보암의 죄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집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제 예언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이제 그는 두려움을 통해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또 5절에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의 신분을 숨기고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분장을 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아히야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가 지은 죄를 지적하고 그의 아내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특별하게 왕의 자리를 받았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지 않았고, 또 7절에서 아히야가 말한 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다윗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이 왕의 자리에 대한 축복을 여로보암은 어기고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어서 그 아내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언하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너를 들어 왕자에 올렸다를 무시하고 거역하게 된 사유였습니다. 또한 8절에서 이제 아하야 선지자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니라는 부분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또한 여로보암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찾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또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되풀이되는 이 죄악의 삶에서도 끝까지 그에게 회개하기를 바랬다는 점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또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여로보암은 그가 지었던 죄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다고 전해 주십니다. 그 말은 다윗과 솔로몬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왕국에서 쫓아냈다면 그 반대로 여로보암은 그 쫓아낸 땅에 다시 우상을 만들었고 또 그 죄악은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며 5왕 중에서 한 명으로 이제 하나님께 거역한 자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16장에서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읽을 16장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바샤의 아들 옴리와 또한 아합과 같이 금과 녹으로 만든 우상을 또 세우며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그 왕들도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우상 섬김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뿐만이 아닌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과 그의 집은 모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고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 부닥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저희 자신들이 만들어 온 문제고 또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최악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또 그 주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마음의 죄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에 저희가 순종하며 또 훈련하며 또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집안과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며 그의 가문은 개가 성읍에서 먹고 들에서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들의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언하며 그녀를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17절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 여로보암의 아내는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들의 아들은 아비야는 죽게 됩니다. 이 14장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어디 장에서도 이름이 안 나와 있고 또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녀의 성격이나 또 그녀의 열정이나 확인할 수도 없었고 또 엄마로서 병든 자식을 위해 이 아이자라는 예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질문도 없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어머니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남편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로보암이 보낸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상징하는 본인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은 여로보암의 마음은 죄악에 빠져 완전히 닫혀 있었고 회개를 몰랐고 감사함을 몰랐고 자신이 아껴야 되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그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나이가 많은 이 선지자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만 물어보고 또 여로보암은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이 아이의 생명을 또 은혜를 그는 몰랐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고 또 후반부에서 이 14장 후반부에서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과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여로보암과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르호보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국에 이제 습격을 받게 되며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끝없는 욕심으로 22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하다 죽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고 그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시삭을 움직여 예루살렘을 치시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고 귀하게 여겼던 금 방패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죽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1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아들 느밧이 예루살렘을 다스리지만 그 또한 아버지의 죄를 똑같이 번복하게 되고 또한 그 또한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암의 왕을 이은 이 아사는 이제 이전 왕들에 비해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며 회개하고 또 다윗의 믿음같이 자신의 유다 왕국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시야와 또 믿음과 저희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저희가 매일같이 주님께 무릎 꿇고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전진하게 됩니다. 자칫 저희들이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보여주지 않고 저희 자신을 섬기거나 저희 자신의 일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이 아닌 않게 된다면 저희들 또한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모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축복받는 일인지 그 사실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으로 인해 저희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저희들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의 진리의 인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